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부활절도 이렇게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정의 달인 5월이 되기까지 저는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축복의 대가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신약 성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말씀 자막에도 나오니까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소제목이 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36절 바로 앞에 보면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지난 주일에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 다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1성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지난 14차 특세의 말미에 이 대목을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그들은 모두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무색하게 행동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오면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아시죠? 36개 주랭랑 아시잖아요.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주랭랑을 쳤던 베드로였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이 너무 걱정돼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대제사장의 집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나름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런 베드로 역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닌 11명의 제자들,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제자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아니, 행한 일이라고 표현할 게 없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1성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1성, 이 말씀이 축복입니까? 꾸짖음입니까? 정답은 축복입니다. 아하, 이상하잖아요. 앞서 살펴봤던 11 제자들의 행실을 생각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그들을 꾸짖는 것이다. 이것이 매우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잘못했으니까요. 잘못한 게 분명하니까요. 이건 뭐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그리고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배신하고 버린 제자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받은 고통이나 아픔보다 제자들의 마음이 다치고 상처 입은 걸 더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한 가지, 이들 모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높이 들고 인류 구원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11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신 거고요.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로 설명하면
십자가 부활의 길이라는 큰 주제하에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축복의 대가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 충분히 알 수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으뜸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는 걸 명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이 말씀은 34장으로 마무리되는 신명기 말씀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는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름 갖고 있는 정보들이 아주 많아요. 한번 짧게 살펴볼까요? 먼저 모세가 태어났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낳은 아이 중에서 여자아이는 괜찮지만 남자아이는 몽땅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여버려라 하는 바로의 칙령이 선포됐던 그 우울했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필이면. 다행히도 그의 부모는 모세를 쉽게 죽이지는 못했어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100일쯤 될 때까지는 잘 숨겼어요. 근데 그때 되는 아기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빽빽 울어대지요.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제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녀석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를 운명에 처했던 모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인생 대역전의 드라마와도 같은 일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됐으니 말입니다. 모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으로 40년의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 40세의 왕성한 나이에 그만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는 바로 왕의 눈을 피해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다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도 잘 아시죠? 80세가 되어서 스스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금 파란만장한 40년을 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모세의 한 번뿐인 인생이 120년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던 그 시점의 기록이죠.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세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신명기 33장 말씀 전체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했던 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2018년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인생 마지막 시간에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리몰리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는 모세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에 따르면 그의 정체성이 아주 명확합니다. 모세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선언입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성수주일에 힘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옆 사람 얼굴만 알면 이름을 한번 물어보시면 더 좋고, 물어보시고 축복해 보겠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것은 풀어보면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특권입니까? 안 특권입니까? 네, 특권입니다.
분명히 특권이고요. 특권 중에서도 특권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유명한 뉴욕의 한복판에 맨하탄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도시,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 맨하탄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UN 빌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화살표가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인 반기문 씨가 얼마 전까지 사무총장을 했던 바로 그 UN입니다. UN 빌딩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저렇게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에 속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미국 안에 있어요. 근데 실제는 미국 땅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UN 빌딩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은 미국의 법이 아닌 UN의 법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UN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미국의 경찰이라 할지라도 UN 빌딩 안에서는 결코 경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뉴욕 경찰이다 라고 말해도 그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절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UN 빌딩 안에서는 UN이라는 전혀 다른 법과 질서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이러한 특권을 믿음 안에서 설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논리를 친히 자신의 삶으로 간증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라인데요. 이 여인은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따라 무려 52년 동안 아프리카의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긴 세월, 반백년 아닙니까? 이를 위해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친숙했었던 모든 것들과 또 고향, 친구들을 다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찾아간 아프리카 시골에 이 타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그 당시에 전기나 에어컨 그리고 현대식 편의시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더워서 온도계를 밖에 있던 온도계를 실내로 이렇게 들여놓아야 했던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상하죠. 온도계는 밖에 내놔야 제대로 온도를 측정하는 건데. 근데 그 당시의 온도계는 섭씨 49도를 넘어가면 이 온도계가 망가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놨다가는 온도계가 망가지고 이후에 쓸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들여놓을 만큼 그렇게 무더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생활 여건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엘라가 땀방울이 몸을 타고 흘러내리고 곰팡내 나는 습한 공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면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엘라의 딸 미미가 훗날 자기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녀가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엘라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첫째,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괄호 열고 심지어는 날씨조차도 가로 닫고 불평하지 않겠다. 날씨에 대해서도 아예 불평하지 않아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지 않겠다. 지금 내가 아프리카에 와 있는데 내가 본국에서 내 고향에서 살던 그때의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도 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네 번째, 이것 혹은 저것이 지금과 달랐더라면 이라고 가정하지 않겠다. 우리가 자주 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더라면, 아,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거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자. 그렇게 써놨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엘라가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불평 없이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비밀은 그녀의 마지막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좀 더 풀어볼까요? 그녀의 시선이 제한된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닌 영원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봤던 거예요. 또한 자신의 모든 미래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내일이란 시간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팔 안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라가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표현 역시 동일한 의미, 동일한 비중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두 다리를 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엘라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때문에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그야말로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도 성수주일에 힘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주물예람의 가족들이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 마주물예람 가족들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길을 끝까지, 그 종착역까지 잘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이제 오늘의 본론에 해당되는 건데요, 모세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세요. 축복의 대가가 됩시다. 바로 이 제목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2018년도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마주물예람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너도 나도 아득바득 살아야 할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더 사람답게,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 있다고요. 제게도 있다고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도 마음만 앞서지 실제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 손에 쥔 것들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시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얻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당장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나나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지. 날마다 때마다 세파와 막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 환하게 미소 짓던 그 얼굴 온데간데 없고요. 남은 거라고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천자가 그려진 얼굴밖에 없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모든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반드시 축복의 대가들이 됩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겁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말씀 한 곳을 살피려고 합니다. 신약 373쪽인데요.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엔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373쪽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373쪽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예람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미 뭘 말씀하고 있는 건지 간파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될 것인가 저주의 입술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입술, 똑같은 혀를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살 수 있는 권리가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그 중에서 너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축복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축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사람의 불행과 이 행복이 이 세치의 혀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대로 사나운 맹수, 심지어 물고기까지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단한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결코 쉽사리 길들일 수 없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의 혀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이 혀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칼처럼 예리한 도구에 찔린 상처, 병원 가서 꿰매면 다시 아물잖아요. 하지만 혀로 인한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도무지 아물질 않습니다. 왜요? 그 말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결국에는 행동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시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둘 수 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남긴 말인데요. 이 말처럼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보다 상처가 깊고 후유증도 심한 게 이 말의 폭력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폭력 중에서도 함부로 내뱉는 말의 폭력,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넘고 있잖아요. 영화에서부터 폭언 경연장이 되어버린 국회에 이르기까지 그 동네 있는 사람들은 아무튼 그래야 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참 피곤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거기까지 이 세치어가 갖고 있는 무기, 요게 무기의 전부잖아요. 기껏해야 이 세치어가 무기의 전부인데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검에는 두 개의 날이,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달려있다는 속담도 있는데요. 이것은 언어의 폭력이 얼마나 흉악하고 무서운 것인지 대변해 주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데에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제가 아는 한 셀러리맨 친구의 체험담입니다. 어느 날 이제 퇴근 시간이 저녁이 돼서 이제 퇴근하게 됐는데 한 손에 가방 들고 만원 버스를 탔대요. 조금 가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서 있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내리는 바람에 아이고 횡재다 생각하고 얼른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앉아 있었는데 몸이 좀 불편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건너편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자리를 양보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친구는 의뢰의 자리를 잘 양보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서 이게 속에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몸이 불편해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와서 다 경험한 분들 있으시죠? 이럴 때는 좀 그런 음성 안 들리면 좋겠는데 다른 때 좀 들려주시지.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 그곳에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게 어떡하겠어요.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를 오시라고 해서 자리를 양보했어요. 자, 이럴 때의 기분 알 사람이 없도다.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좀 피곤했지만 기분은 째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갔어요. 제가 이제 내릴 곳에 이르러서는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툭툭 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이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내리실 때가 아니었지만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버스에서 이제 막 내리려고 하는 이 친구에게 한마디를 한 거지요. 고마워. 딱 한마디. 이 친구는 아주 이 짧은 한마디를 들었는데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 양보해 봤지만 이 할아버지처럼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본인은 내렸고 버스 문이 닫히고 버스는 미끄러지듯 사라졌지만 이 친구의 발걸음에는 그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주는 진한 여운이 남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온몸에 쌓여있었던 그 피곤을 한 방에 날려버린 이 한마디 말입니다. 고마워. 어찌 보면 조금은 투박하지만, 어찌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한마디지만 훈훈한 사람의 정이 100%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 한마디, 보람되게 느끼게 하는 말 한마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경영자가 돼서 명성을 떨치니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라고 하는 분, 많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대단히 말을 더듬는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늘 끙끙끙끙 앓았다는 건데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준 말 있어요.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네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야. 똑똑한 네 머리를 네 혀가 못 따라가서 그래. 엄마가 해준 말이 그거예요. 너무 똑똑한데 이걸 표현하는데 얘가 못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다. 어느 누구의 혀도 너의 똑똑한 머리를 따라갈 수 없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해줬다는 거지요. 참 대단하고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결국 이러한 어머니의 격려가 오늘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 잭 웰치라고 하는 거물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혀가 이만큼 대단한 겁니다. 이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저도 잘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단 한마디라도 이제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혀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로 쓰임받는 축복의 대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말들이 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누군가의 삶에 있어서 생동감이 돌게 하는 윤활유가 될 겁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 데에 아주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팎에서 그 몫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중에는 어르신이라고 불리거나 혹은 신앙의 연륜이 긴 성도들과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의 몫이 각각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이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하다가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아무 반응이 없었대요.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없는 사람 있으면 좀 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쓱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유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우리들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우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고 누군가에게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듣게 된다는 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뚝딱 하니까 누군가 나에게 어르신 그래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스스로 그리고 끊임없이 책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게 몫이에요. 그리할 때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누구에게나 권위 있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되지 않았는데 그저 어르신이라는 것만으로 요즘 세상은 그게 안 되는 세상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길어진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야지. 수십 년 흘렀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존중받는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신앙의 연륜이 긴 분들은
내가 그 몫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데 관심을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어르신들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과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은 힘써 본받고 따라가는 것, 그게 몫이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몫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는 보다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시카고 대학의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참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분은 몰입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해 갖고 책 제목들이 다 몰입이 붙어 있어요. 이게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행복에 관한 명확한 정의입니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에 따르면 행복이란 뭐냐? 나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는 의미 있는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는 의미 있는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 그게 행복이래요. 풀어보면 행복을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나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는 게 있어야 돼요. 관심 없이 대충 이런 거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가는 거, 이건 내가 꼭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둘째, 가치를 느끼는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았는데 그저 밥 3끼 먹었으니까 살고 눈 떴으니까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 됐든 내가 관심 있는 걸 하면서 거기에 의미가 생겼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지요. 마지막 3번째는 그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저는 이 시간에 이 3번째 요소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각각의 연륜에 맞게 혹은 그 세월에 맞게 뭔가를 능숙하게 처리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프로축구 선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그 분야에서 뛰어야 프로로 뽑혀가요.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데도 못 뽑혀가는 선수도 많잖아요. 그런 프로축구 선수가 소위 말하는 똥볼만 찬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이 그냥 가랭이 사이로 빠져나가고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밥 먹고 공만 차는 선수가 왜 저래? 프로 선수가 왜 저래?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똥볼 차면 그렇게 말 안 해요. 다 인정한다고요. 근데 프로 선수가 그렇게 하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공을 차는 선수 노릇은 했는데 아직도 능숙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맨날 듣는 얘기 있죠. 골 결정력이 없다. 맨날 듣잖아요. 맨날. 늘 그라운드에서 뛰어다니는데 왜 이렇게 필요할 때 골을 못 넣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죄송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거지요. 반면에 기회가 왔을 때 능숙하게 골을 처리해내는 선수들 보셨죠? 이런 선수들은 골을 넣은 다음에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마냥 행복해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세리머니 하는 거죠. 다양하게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뭐 해외 토픽 보니까 보신 적 있어요? 그 선수가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세리머니가 뭐냐? 세리머니 골 넣고 나와서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능숙함이 우리 모두를 행복으로 이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의 연륜이 좀 긴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이후에는 더더욱 다른 거는 몰라도 축복의 대가들이 되기를, 더 힘쓰기를 당부합니다. 그런 다짐으로 아름답고 복된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축복의 대가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 다짐으로 이 부활의 계절을 더 멋지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축복하는지 이제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되 그것을 아주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남도 행복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제로 축복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거 하나 있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오늘 부탁을 할 거니까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먼저 정다운 인사 한마디를 꼭 하십시오. 대가가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닌 것처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만나면 다 우리 식구잖아요. 오늘 방문하신 분도 계셔도 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한 식구잖아요. 반갑게 인사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 그분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괜히 머쓱해하고 머리나 벅벅 긁고 시선 딴 데로 돌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주일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의 하루가 특별히 오늘과 같은 주님의 날이 아주 멋지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부터 경고했어요. 눈여겨보겠다고. 제가 눈이 4개라서 목사라는 거 아시죠?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잘못하면 부를 거예요. 잠깐 오셔서 아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 해야 합니다. 짧지만 이런 한마디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기도해 줄게,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네가 곁에 있어서 참 좋아, 네가 곁에 있어서 참 든든해, 이런 말들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일에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참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진짜죠?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험담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 그랬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성공이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잘못 움직이면 그게 우리를 성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눈이 작은 사람에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 말을 꼭 쓰잖아요. 단축구멍 같은 눈. 아니 하고 많은 말을 놔두고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단축구멍 같은 눈.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와도 좀 내리고 세상을 다 담아도 남을 눈. 그래 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못할 일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자기 얼굴 작다는 걸 보이고 싶을 때가 많은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좀만 큰 사람 만나면 얼큰이 막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김진철 목사님보다 작은 얼굴입니다. 멋집니다. 그래 주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기를 힘쓰다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어라?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제 보니 참 멋진 사람이었네. 참 예쁜 사람이었네. 이런 우리를 보는 눈의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는 잣대가 된다는 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축복의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33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모세가 그러한 삶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나간 세월을 들여다보십시오. 모세가 이 목이 곧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막 분노하며 가슴을 치던 시절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그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40년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자신의 생애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모세. 그는 이전보다 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하고 있어요. 르우벤 지파는 이런 축복이, 유다에게는 이런 축복이, 아사에게는 이런 축복이, 베냐민에게는 이런 축복이, 그전에 하지 않았던 지파별로 낱낱이 축복하는 일에 저가 모든 기력을 쏟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2018년도 부활의 계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모세처럼
축복의 언어들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늘 넉넉하게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당부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다른 건 좀 못할 수 있지만 축복하는 것만큼은 매우 능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행복해집니다. 너도 행복해집니다. 그게 끝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이 그러한 믿음의 본을 따라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중물 예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그것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